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모두 함께해요.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건 어두운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민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네, 여러분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35장 함께 읽을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욥기 잘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욥기 35장에서 9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인간의 무익함,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다. 좀 잔인한 말이죠. 인간의 무익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난을 마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주하는 그 상황, 그 고난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인간의 무익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후가 말하는 인간의 무익함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함,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엘리후에게 사람은 참 부정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마주하는 그 고난 가운데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그 고난을 해결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가 말하는 이 논리를 한번 뒤집어 보길 원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엘리후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고난 가운데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고난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런 논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바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리를 거꾸로 했을 때 굉장히 또 성경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함보다 겸손함이 낫고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욱더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후의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은, 그리고 고난의 해결을 마치 그 중요한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엘리후의 말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판기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음료수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고난 가운데 내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이 해결된다 라고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해결의 주체가 누구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겸손한 사람, 바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엘리후의 눈이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후도 세 사람과 같이 조금은 정도는 다르지만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배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다르고 조금 어다른데,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가운데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그분의 존귀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삶에 비추면 나는 왜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고, 오늘 여러분들은 왜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셨습니까? 혹 이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무언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신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 가운데, 그것 가운데 반응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새순교회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열심한 나를 사모해 주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낮아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엘리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낮아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지난주 주일 맞죠?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목사님의 영상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투박하고 조금은 지루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 부모가 아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반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울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낮아져야겠다, 주님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연약한 고백인데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조금 더 사역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설교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낮아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니 제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동행한다 라는 그 따뜻한 힘과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아갔던 그 이유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길 원합니다. 혹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낮아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한가족 고등부 친구들, 열심 만나를 사모해 주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엘리후는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익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로 마주하는 그 고난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마주한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10시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36장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또 10시에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안녕.